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과 오늘 답을 정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 40일, 나의 40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확인하냐? 지금 여러분이 나의 40일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뭐라도 좋습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망대를 하나님이 우리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예요. 보좌. 그 보좌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게 뭐냐? 이게 성막이고 이 성막이 성전으로 이어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응답까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이 보좌의 망대를 이미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그곳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뭐요? 구름으로 불로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뭘 세우라고요? 빛의 망대를 세우라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이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40일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24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그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 속에서 직장 생활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고 수고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연결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연결되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막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통하는 기도 속에서 나를 살려내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현장의 업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치유되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봐요.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어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제 말하면 사실 예배생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고 사실 기도생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전도와 이 5가지의 그렇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 신앙생활이 내게 일이 되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일이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놔두고 와서 일해야 돼. 말씀 듣는 것도 일이 돼. 왜? 이 말씀을 본다는 게 일이라. 여러분 어때요? 오늘 그걸
바꾸는 24를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게 일이 되면 여러분은 3, 6, 11,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 결국은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속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늘 나 육신 성공,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늘 그걸 통해서 거기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예배가 나에게 일이 되면 이 속에서 나는 지금 쉰다고 생각하고 휴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마저도 안 돼.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자체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와 말씀 기도 생활이 일이 아니라 쉼이 돼야 돼요. 예배 속에서 쉬고, 말씀 속에서 쉬고, 기도 속에서 쉬고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전도 속에서 길을 보고,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빛의 경제를 누리고, 이게 성도의 진짜 삶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응답은 뭐냐 하면 이 예배의 축복,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게 나에게 쉼이 되고 누림이 되고 행복해질 때 이 3,6,11의 현장 세상을 뭐 할 수 있게 되느냐?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전부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요. 여기서 쉬고 이거 먹고 마시면서. 근데 그것도 쉬는 게 아니요. 마시면 먹고 마시는 대로 좋습니까? 조금만 더 먹으면 속쓰리고, 조금만 더 마시면 취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잡혀 있다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로되고 여기에 다 노예되어 있는 거라. 오늘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딱 살려내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우상에 대한 오늘 질문 딱 답을 얻어야 돼요. 세상 것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예배가 짐이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나 육신 성공에 묶여 있으면 예배 시간 내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예배 시간 내는 게, 말씀 듣는 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와서 말씀 들어주고 하는 신앙, 하나님 여러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 이익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와 그 힘을 살려내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나에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게 여러분에게 힘으로 제대로 진짜 세팅이 되어지면 좋겠지만, 또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어렵고, 당장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나면 예배보다 이게 가는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기에다가 결단하고 나면 어때요? 또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내게 답을 주시기로. 여러분 그 힘을, 또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세 가족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말이에요. 예배 가기 싫은 마음이 한 번씩 올라온대요. 그래서 맞아.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더나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마음이 또 힘을 얻는데요. 그렇죠. 우리는요 항상 그래요. 예배할 때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쉼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일이 되는 순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른 것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시간을 최고의 쉼을 또 답을 얻는 시간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오늘 예배 말했잖아요.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답을 듣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를 여러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막 허황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그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천군이 동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니까요. 그걸 안 믿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배하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를 믿으란 말이에요. 알겠죠? 실제를 믿어요, 실제를. 자, 그래, 오늘 이 계명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자, 이 계명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이 이 계명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 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뭡니까? 시작. 제2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전하게 받아 순종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기뻐해야 되냐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 그렇죠? 이 모든 형식들을 여러분이 받아 순종하고 이걸 누릴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기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겨우 가서 우상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왜 그래요? 이게 우상, 이게 늘 이렇게 살고 싶은 것 때문에 이걸 정복해 버려야 되는데 늘 여기에 잡혀 살아가는 거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배가 내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누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2 계명이 금하는 것은,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정하지 아니한 형상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뭐냐? 다른 예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른 예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과 이유를 여러분 체험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느 날 결국은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을 내가 예배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다른 것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선되는 것만큼 결국은 내 삶에 반드시 뭐냐? 오늘 이 영적 데미지가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선이 돼야 되지. 여러분 삶에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제2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2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항상 읽어봐요. 같이 읽을 때.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 한 주에 한 문씩, 또 이건 지금 10계명 한 4문씩 이렇게 읽는데 이걸 한번 입에 따라 읽어만 봐도 여러분 앞으로 한 1년이 지나면 소요리 문답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읽어보면 평생 안 읽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앉아가지고 안 읽죠? 또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번은 소리내서 읽어보라니까요. 알겠죠? 제가 우리 중직자 훈련시킬 때도 그래서 전부 앉아서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라고 한 겁니다. 왜요? 한 번은 읽어보라는 겁니다. 한 번은.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한 번 내가 마음을 열고 읽고 고백한 건 이게 마음에 담긴다니까요. 알겠죠? 자, 제2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또한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기주의자인가요? 하나님이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섬기라고 하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주의자예요?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를 찾고 경배하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뭘 주셨냐? 모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고 찾는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이유도 되고 자격도 있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그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라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아멘. 원래 그렇게 지어졌다니까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뭐 우리가 막 생각하고 머리 좀 공부 좀 했다고 하나님이 막 자기만 섬기라고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하고 이기적이라고 덜 배워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충 배워서도 그리스도는 바르게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에 내가 답이 없는 인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 우상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말하기 전에 너를 위하여 새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새긴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람이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냐?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뭐 합니까? 섬기고. 사람이 불안하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자꾸 하죠. 진짜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까? 제가 복음 몰랐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나 이런 생각할 때마다 가끔 혼자 다니면서 놀이터 다니면서 보면 야, 저 사람들 하나님 알까? 우리 모두 보는 눈이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을 그 하나님 믿는 축복이 뭔지 알았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좀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저 사람은 뭐가 행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까?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할까? 근데요, 도리어 나한테 자기가 더 행복한 것처럼 뭐라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네보다 행복하거든? 내가 그렇게 말해줄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또? 네가 역시나 이상하구나 하면서.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통한다는 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의 이유를 깨닫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여러분 봐요. 사람이 지금 뭐냐? 오늘 나 자신을 가만히 잘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하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말씀 듣고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 때문에 전도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복받기 위한 그 도구로 헌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이익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은혜의 통로인데 우리가요, 나를 위해서 자꾸만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철저하게 나 육신 성공에 탐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내가 잘 되고 내 것을 위한 탐심,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나 육신의 것, 또 이 나를 위한 우상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법에 절대로 굴복되지 않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내가 두려움으로 그 앞에 무릎 꿇어버려야 되는데요, 사람이 우상에 잡히고 빠지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요, 그 말씀 앞에 굴복이 안 돼요. 그래도 하면서요, 일단 하나님이요, 진짜 어려움 겪기 전까지는 못 깨닫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만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돈 쓰고, 그리고 어때요? 수고와 노력을 하고. 우리가요, 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거의 다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과 수고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열심을 우리가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때요? 절하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뺏겨서 그 앞에다가 뭐요?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디에다가 마음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내 열정과 힘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어디에다가 힘을 쏟고 뭘 그렇게 바쁘게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되어지지 않으면요 막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진짜 내가 수고하고 일하고 마음을 쏟는 것들이 진짜 여러분요 세상 앞에요 절한다니까요. 진짜요. 우리가 별거 아닌데도 그런 사람 그러잖아요. 막 복음 전해주고 이러면요 별로 안 좋아하고, 커피 그 길가에서 나온 그 자판기 커피, 제가 그 자판기 커피를 하나 이렇게 누구한테 뽑아줬어요.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하면서 한 3주 하더라니까. 그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줬는데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월급 많이 주는 사람한테 절하고 인사하고, 우리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들한테는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 그렇거든요. 여러분요 세상이 지금 다 거꾸로 오만 대 절하고 살아요.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사람한테 절하고요, 그 사람은 좋아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요 거기다 다 뺏겨서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러고 살아간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좀 이익되고 그 자리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서 뭐 상 받는다,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좋은 옷 안 입고 와요. 밖에서 여러분 뭐 시상식 있어 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나간다니까. 화장 싹 하고, 교회 올 때는 뭐 화장을 해. 눈곱만 떼고 와도 다행이지. 여러분요 우리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어디다가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들 봐봐요. 섬기지 말라 완전히 뭐냐 여기에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뭐의 종입니까? 사실 다 뺏겨버린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저게 누구에게 붙잡힌 거라고요? 저게 사단에게 붙잡힌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좋든 뭐 크든 작든요 우상 섬기는 것,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뭐요? 우상을 의지하는, 다른 신을 의지하는 거. 그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코가 있어도 숨 쉴 수 없이 답답한 인생이, 늘 답답한 일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와 같으리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와 같으리라. 발이 있어도 인생이 뭐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인생 길이 어두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요,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평생 한숨이 끊어지지가 않아. 진짜요. 내 감격,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면서 노래하고 감사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 좋은 것도 뭐요? 늘 쾌락으로 인해서 좋은 거지 뭐. 이해돼요? 여러분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와 같으리라.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의지하고 말씀하는데, 시편 115편 그 이후에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니라. 이스라엘아 그를 의지해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그는 너희의 방패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좀 우리 한번 봐봐요. 좀 안 되면, 지금 내 상황이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이게 고집이 세가지고요 사람들이 보면요
아니, 할 것도 없고 지금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하면서 옆에서 말씀을 주고 힘을 주면요, 그 말도 안 듣네? 왜? 완전히 나한테 잡혀가지고. 뭐 그래? 하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 답을 말해주는데도 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건 네 말이고. 우리 복음 전에 봤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너는 그렇고, 네 집은 그렇고, 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라고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셔요? 도움이세요. 여러분, 이거 의지하고 이게 이 우상을 도움받는 게 이게 도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강도가 도와주는 거, 그 도움을 도움이라고 여기면 그게 지금 인생이 되는 겁니까, 지금? 술주정뱅이가 도와주는 그 도움이 도움입니까, 여러분? 그걸 도움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면 됩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 내가 지켜줘요? 부적 붙인다고 지켜줘요? 그걸 방패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귀신에게 잡혀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써준 부적을 들고 그게 내 인생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이 다 거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거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살려면 이게 안 돼, 이게. 예배해라. 예배해라. 예배하는 게 우리 인생을 지키는 답이다. 이 말을 해도요, 그거는 당신 이야기고, 안 돼요, 이게 잘. 말씀 들으라. 이게 일이라.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은 거라. 말씀 앞에 멈춰서는 시간이, 그게 뭐 나한테 뭔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응답 다 받았습니다. 우리 랩런트 다정이가 뭐 여기 어제 하다가 뭐 오은영 박사가 뭐 하는 걸 보면서 아빠 저거 뭐 하면서 애가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아나무인이라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인데 완전히 할머니요 뭐 사람에 대해서 야 이런 식이야. 저 가.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내 모습이더라고. 내 모습. 근데요, 내가 복음 하나 깨닫고 복음 안에서 저 아이와 같은 모습이 내 정서 속에, 내 아픔 속에, 내 상처 속에 있을 건데, 나도 내가 복음 깨닫지 못했다면 어쩌면, 근데 내가 복음 안에서 이미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일이에요? 말씀이 일이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게 도움이에요. 여러분 당장 재미를 주는 거, 왜 사람이 이렇게 돼요? 당장 재밌으니까 말씀 듣는 게 귀찮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온갖 영상들 하루 종일 보는데도 재밌어. 지루하지 않아.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봐요. 아멘. 여러분요, 이걸 도움으로 방패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와, 결국은 우상은 뭐냐?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삶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오늘 말씀 봐봤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질투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뭐냐? 질투한다는 건 뭔가 질투를요, 그 대상을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투라는 건 좋은 의미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단어로 그 질투라는 게 쓰여지는 건 뭐냐 하면, 그 질투라는 그 단어 속에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굉장히 아끼는 것에 대한 그 집중적인 모습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는 뭐냐? 그 사랑에 대해서 의미로 모욕당한 사랑에 대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뭐요? 다른 걸 사랑하고 쫓아가는 그 버림당한, 모욕을 당한 그 사랑에 대한 분노의 모습이 뭐냐면 질투예요. 그러면 또 그런 말 할지 모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 말한 적 없는데 혹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섰다는 건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을 믿고 고백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에 빠졌어요. 그래 그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온 거예요. 이건 믿든지 믿지 안 믿든지 간에 우상을 섬기는 건 뭐냐? 3, 4대가 저주를 당하는, 완전히 재앙을 당하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8절로 10절에는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뭘 맺은 걸 이야기하냐? 부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사랑하는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셔요?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자, 유다란 말,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유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그렇죠? 그래,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고,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이 남아있는 유다 지파, 이 전통적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마저도 이 잘못된 바람난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제 이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유다까지도 가서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며 이 땅을 더럽혔거든.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하는 거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관계가, 이 우상을 섬기는 건 뭐라고요? 간음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말해요.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때요? 간음해버리면 결국은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게? 자,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개인과 가정과 후손의 흥망성쇠를 가름짓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참 아름답게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하면서, 평안을 넘어서서 편안하게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방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요즘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뭐 술 한잔 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게 뭐 하나님 볼 때 성경에 뭐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보다 더 불신자답게 마시고,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답게 놀고,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답게 전혀 복음의 색깔은, 복음의 영향은 주지 못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구별해 세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유익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 앞에요, 진짜 절제. 그래서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절제. 모든 사랑도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희락,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해야 돼요. 화평,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요? 나태함으로 빠진다니까.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이 모든 것들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이 뭐요?
절제가 되어져. 절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모습이에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어제 엄청 먹어 맛있더라고요. 맛있길래 막 먹었더니요, 바로 오늘 지금 막 반응이 오더라고. 또 어제 따라 또 과자가 먹고 싶어요. 과자를 또 샀는데 그걸 가져서 사가지고 또 우리 아들하고 나눠 먹으러 왔더니 안 먹어. 그래서 혼자 다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절제 못하고 다 먹어버렸더니 속이 조금 보대끼더라고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쌓여서 누적되어져서 오는 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와버리냐? 여러분,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와버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오늘 나 자신에 대한 우상, 혹시 내 삶의 우상을 완전히 정리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33장과 창세기 35장은 뭐냐면, 출애굽기 33장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오늘 시내산에서 이 성막이라는 걸 다 짓고 마지막에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오면서까지도 아직도 뭘 달고 나왔어요? 옷에 장신구들을 달고 나왔다니. 그게 뭐냐면 부적이고 우상이에요. 그 장신구들을 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바보시라니까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걸 떼어내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보고 뭐라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또 그 앞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돌아와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라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귀고리, 또 목걸이, 우상, 그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가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모든 우상, 아직도 복음보다, 아직도 예배보다, 말씀보다 내 삶에 우선되어지는 거, 오늘 그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목사님, 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없거든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앞으로 평생에 그런 시간들이 와요. 어느 날 여러분 부모의 입장, 여러분의 아내와 신랑의 입장과 복음을 두고 선택해야 될 그 순간들이 매 순간순간 와요. 그래,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가족에 서로 불을 주려고 왔다. 불화를 주려고 왔다. 가족 서로 부부지간에. 무슨 말이냐? 남편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복음보다, 교회 입장보다 아내와 남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선택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식이를 먼저 생각하고 복음보다 내 자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치우쳐 있는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위에서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복음 위에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아멘. 여러분 복음 위에 결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신랑 입장 따라가 버려요. 아내 입장 따라가 버려요. 예배 안 돼요. 말씀을 떠나 버려요. 교회보다 뭐가요? 내 삶과 내 가정의 일이 우선이 돼 버려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 이 우상에 잡혀 있다니까요. 두 번째, 교회보다, 복음과 교회보다 우선되는 것,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빨리 오늘 하나님 앞에 정리하세요.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보다 우선되어지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들보다 내 삶에 먼저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새롭게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뭐 그런 거 꼭 굳이 이렇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요 알도록 우리를 속여오지 않아요. 경배의 대상을 사단이 우리 알게 바꾸게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조용히 복음보다 앞서 있는, 조용히 목사님 이 정도는 되겠죠, 이 정도는 되겠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사단이 우리를요 얼마나 많은 부분 말씀 앞에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잡고 있는 줄 압니까? 이것만큼은, 이번만큼은 여러분 우상 넘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진짜 기도해봐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봐봐요. 나 자신을 비롯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멀리 보지 말고 내 가정, 내 자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가정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자녀들이 내 가족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서보라니까요. 너무 막 자책하지는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을 부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버려야지 버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버려져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오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제 맛이 없어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멘. 날마다 살아가지는 거지.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가라. 날마다 고백해라. 아멘. 그거 고백하는 동안에 내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나 중심으로 서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힘과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쏟는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복음 위한 열정으로, 예배를 살려내는 열정으로,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열정으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열정으로 세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욱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과 호남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돌이키게,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나도 모르게 부모의 입장, 가족의 입장, 자녀의 입장에 치우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모르게 저버리는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